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직통계시로나 내려주셨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착각이나 잘못 들은 것도 혹은 마귀나 미혹의 영이 속삭인 것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처럼 겪어볼 일이 없는 일이지만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또는 환난중 휴거를 사모하거나 은사사역을 하는 교회들, 마라나타 교계에 속하여 계신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제법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똑같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사역자와 성도의 행동 양상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례들을 되짚어보면요, 환난을 준비하라는 음성을 들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모든 촉각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거나 종말 재림에 쏠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자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그런 사역자를 찾아서 그의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부단장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 사역자의 입에 초집중합니다. 모든 삶의 패턴을 거기에 맞춰요. 당연히 그 사역자를 잘 섬기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물질적이든 봉사로든 기여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난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가올 환난 앞에 세상 값은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학업도 그만두고 적금, 연금, 보험을 해지한다든지 하여 재산을 정리해서 갖다 바치는 등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섬김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도원을 차리거나 교회를 차려서 사역자가 되기도 해요. 레벨업! 사역자의 경우 환난을 준비하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모든 촉각이 똑같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언제 주님 오실까 짚어보는 걸로 쏠리는데,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환난을 준비시키며 신부단장, 등불 예비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그 음성을 받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특별히 책봉을 받은 대단한 종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서 아주 높은 확률로 생계도 팽개치고 사역에만 몰두합니다. 이럴 때 통상 독박 쓰는 쪽이 해당 사역자의 사모예요. 졸지에 생계도 다 떠맡고 자녀들의 경우에도 그런 아버지가 참 무책임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역이 잘 되면 다행이야. 하지만 환난 준비를 핑계로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자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고 헌금을 과도하게 수치한다든지 하거나 아예 말씀 선포 자체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보다 환난과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소리 위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성도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그 성도가 내놓을 헌금과 헌신에만 관심을 가진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는 사역을 넘어서 범죄의 레벨로 진입하게 돼요. 성도들에게서 우러나는 게 싱거우면 대목 볼 겸 해서 소소하게 시한부종말론을 펼쳐주는 것은 덤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환난을 준비하라는 음성을 받거나 혹은 그런 걸 표방하는 사역자를 치고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는 자들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오다가다 소소하게 시한부종말론 한두 개 정도는 훈장처럼 하되 한 10 중에 9 반이 그래요. 저는 재림 계열에 15년 이상을 몸담고 있으면서 단 한 명의 정상적인 사역자를 만나봤습니다. 딱 한 명 만나봤어요. 네. 이러니 주님께서 음성으로나 양성으로나가 아니라 환상으로나 계시로나 환난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게 맞는지부터 의심스럽다니까요. 그리고 뻔히 성경의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굳이 따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나?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당대부터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임박한 환난을 예비하라 누누이 가르쳐 왔습니다마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준비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역시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는 2명의 휴거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에녹. 엘리야는 말하자면 주의 종 휴거자의 예표입니다. 에녹은 평신도 휴거자의 예표라고 하겠어요. 이 중에 에녹을 보실게요. 창세기 5장 어디고?
창세기 5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그리고 유다서 말씀도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미 다가올 홍수에 대한 계시를 미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에 그게 좀 계시가 다 들어있대요. 놀랍게도 최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계시받았죠. 한마디로 제대로 다가올 환란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 그의 행동은 너무 간단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은 것뿐입니다. 휴거 신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정말 자주 예로 들어드리는 샘플이 바로 에녹인데, 어떤 계시나 환상도 아니라 성경 본문에 휴거자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시퍼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즉 주님을 영접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살았다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닥쳐올 그거를 안전하게 피하려고 하는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환란을 가장 안전하게 대비하는 건 뭡니까? 환란을 피할 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아니라 70년 대환란, 700년 대환란이 닥쳐와도 휴거 한 방에만 게임 오버라. 더 이상 그 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아 자리 깔아 나는 가노라 하면 그만이라고. 그러면 그 휴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신부, 단장, 등불, 기름, 세마포 모든 것이 구원의 확신 한 큐에 1타 3 쿠션, 원샷 3킬, 트리플 악살이라고. 패키지 상품이에요. 2+1.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그 확신 없이 신부단장을 하시겠다면은 그것이 바로 개콘이 망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도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녹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외동도 아니라 자녀들을 낳았다고. 아들들, 딸들 낳았다고. 그거 어째 됩니까? 부부 금실이 좋아야 될까요?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할 거야. 그리고 낳은 애들 독박 육아시키면 사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같이 정성들여 키워야지. 그리고 처자식들 부양하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뭐 하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요래저래 있지만서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안 나와 있습니까? 내 가족, 친구, 미혼이라면 애인, 남친, 여친, 결혼했다면 배우자, 아내, 남편, 주의 종이라면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해. 최소한 그들에게 무책임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더 착하게, 더 바르게, 더 의롭도록 최소한 흉내라도 내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돼요. 신부단장 한답시고 무책임하게 산속 기도원으로 내빼거나 똑같은 패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숙할 생각 따위 집어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직장이라는 그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란 무대 위에 쇼 끝은 없는 거야. 뭐 이렇게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직장생활, 가정생활 열심히 하시고 학생이라면 학업에 충실해. 부모라면 육아에 전심전력하시고 특히 주의 종이라면 성도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과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 구원과 더불어 사역으로든 가장으로든 해야 할 몫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짊어지세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덧붙여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더 하시는 거지. 눈에 보이는 가정도 개코로 찢고 안 챙기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하시겠다면 사역자 대신에 개그맨을 하십시오. 개그맨을 해.
아주 하나님을 웃기실 것 같아, 진짜. 아주 개그 능력 탁월하시네. 어? 뭐, 눈에 보이는 지 가정도 안 챙기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매셔? 아이고, 아주 개그맨이야, 개그맨. 어? 개그를 쳐라, 개그를 쳐. 만약 환란 통과서를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모든 것에 더하여 실무적인 비상 대비를 덧붙이시면 되겠네. 최대 7년, 최소 3년 반을 버틸 식량과 물자, 각종 도구와 장비들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환란이 터질 때까지 생활을 하시려면 혹은 그 환란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오실지, 자고 있을 때 오실지, 직장에서 컴퓨터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 오실지, 부장님께 깨지고 있을 때 오실지,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힐 때 오실지, 어린이집에 애들 픽업하러 가는데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환란을 준비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이기라.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은 구원의 확신, 둘째는 세상 앞에 무책임하지 않고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일 평범한 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오죽하면 평범하다는 제너럴이 장군이겠어요. 어? 아, 참 잘 갖다 붙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무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보람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곧 최고의 환란 준비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의 퀄리티를 결정하실 증거가 될 것입니다.